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 모든 동물과 풀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대 앞에 떨어지는 한 가닥 빗줄기조차도.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도 보리라. 그대가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본다면 날마다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리라.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리라.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문인이 쓴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사랑장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결론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갈등, 또 서로 다툼, 미움, 이게 너무 심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남편, 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 그 어머니한테는 계속 면박을 당하고 또 자기 아내에게는 계속 원망을 듣는 그런 참 곤란한 처지에 있다가 한 번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넌지시 지나가는 이야기듯이, 여보, 누가 그러는데 밤을 삶아서 그 껍질을 까고 거기에다가 꿀을 듬뿍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사람의 이 배가 가면 갈수록 통통 붓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먹으면 사람이 죽는데, 이 며느리가 바로 그 다음 날에 시장에 가가지고 밤을 한 마리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그 밤을 삶아서 까가지고 꿀을 듬뿍 불러가지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하는 며느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맛나는 것을 이렇게 주시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받아 먹고 이틀 받아 먹고 계속 여러 날을 받아 먹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밉던 이 며느리가 좀 예뻐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한 번도 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손자도 안 돌보던, 업어주지 않던 이 시어머니가 할머니로서 이제 손자도 이렇게 업어주기도 하고, 또 빨래가 밀리면은 전에는 뭘 할 줄만 알았지만 지금은 빨래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면 맨날 이 며느리 욕만 하던 이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아니 어떻게 했길래 맨날 사실 며느리 욕만 하던 네 시어머니가 네 칭찬을 그렇게 하느냐고. 양심에 이제 가책이 확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더 이상 믿지가 않습니다.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꿀 발린 밤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죽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그동안의 일을 이실직고를 하니까 남편이 그냥 딱 모른 척하고 화를 딱 내면서, 아니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자기 시어머니 죽이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그동안 하도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깊고 그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좀 꾀를 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런 심심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선 나부터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저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인들에게 준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런 행동과 행태와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뭘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는구나. 이들이 변하고 이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절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이제 항상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번역보다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뭘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뜻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없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요즘 이제 8월에 들어가면 우리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하죠. 수강 신청하면 옛날에 저희들은 뭐 참 쉽게 신청했는데 요즘은 전쟁터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은 이건 꼭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성령의 은사들이라면 해야만 졸업이 되는, 교회적으로 말하면, 또 개인적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꼭 있어야 되죠.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뒤의 삶도 그렇고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일반 사람이 가지는 희망과 좀 다르게, 소망은 뭐냐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소망,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는 거듭나기 전과는 다르죠. 거듭난 새로운 삶에 왜 살아가는지,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었습니다.
제자답지 못해서 문제이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를 썼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 독일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쓰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는 다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죽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누가 빨리빨리 이렇게 가스실에 들어가고 빨리 죽고 마느냐 하니까 소망이 없는 자.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사람은 탈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릴리스하는 것, 뭐라고 말하죠? 풀어주는 것, 그죠? 해방시켜주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먹는 음식이 다음에는 괜찮아지리라는 이런 소망도 그 사람을 살려간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문맥 가운데서 나오는 이 소망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무덤 건너편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무덤 건너편에 있는 소망인데 이게 오늘 이 복잡한 삶,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삶을 잡아주는 정신, 그 정신의 핵심이 되는 영혼,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단테가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소망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살고 싶은 곳이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고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싹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의 그 여행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만한 힘이 있었고 살만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의 눈도 어둑어둑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아주 잘 안 들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피가 식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다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니까 이 사랑 또 소망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항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말하자면은 모조리,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은 몽조리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왜 안 웃습니까? 여러분 노래 부를 때 모조리 이런 말, 여러분 몽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 목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세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3절에 뭐라고 했느냐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인들이 여기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 3가지 이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웠던 게 뭐냐니까 꼭 있어야 될 3가지가 너희에게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좀 더 설명하죠. 믿음은 뭐냐 하니까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소망은 뭐냐 하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하니까 수고와 희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본다. 역사를 보고 인내를 보고 그리고 수고를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역시 지금 이 3가지가 신자들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교회가 선행을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두 번째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관계에서 너희에게 주신 소망을 주셨다. 세 번째로는 그 소망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깊은 관련, 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소망,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면 믿음이 아주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누인 막달라 누구죠?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믿을 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이라면은 이 사랑은 감성적 사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같이 갑니다. 로마서 5장 5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끝나지 아니할 것은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소망은 힘이 없는 거죠.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랑 역시 아주 무기력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제 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천국에도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학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천국에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문을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은사들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뜻이었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던지는 질문은, 이 세 가지는 천국에도 계속 있는 것인가? 영원히 필요한 것인가? 답은 영원히 필요하고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어떤 것, 구원받는 통로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새로운 믿음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쉬운 말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이고 훼손되어 있고 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한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최후가 되는 그 순간 넘어서 무슨 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은 정지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완전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우리의 기능,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더 다 발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천국에 비하면 그림자의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컬티베이트하는, 모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욱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은 믿음, 또 한 변은 소망, 한 변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변의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주 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변의 이름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제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것을 그림화 한번 시켜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가지 가운데 유독 사랑이 제1이라고 말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가지고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최고 좋은가? 첫 번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2절 이미 말했죠,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유익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하고 유익을 별로 끼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진정한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방편이지만은 사랑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순간 뭐 하는 수단입니다.
소망 역시 내가 어떤 곳에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고 그것을 받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믿음과 소망은 다분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을 위한 어떤 방편이지만은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일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태도이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믿음이시니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소망이시니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시니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더 1등이겠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런 비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뭐냐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주 좋아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옛날에 여러분 가마를 타고 신부가 신랑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마에 앞 가마꾼이 있고 뒤에 가마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 가마꾼, 앞에 있는 가마꾼의 이름이 뭐냐니까 소망입니다. 앞을 향해서, 뒤에도 가끔 보겠지만은 그러나 주로 그는 앞을 향해서 쭉 걸어갑니다. 뒤에 가마꾼이 있습니다. 이름이 믿음입니다. 앞을 가끔 이리 보기도 하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를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가마 속에 앉아있는 신부의 이름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랑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랑 방에 가마꾼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죠? 신부만 들어갑니다. 사랑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이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그 가운데 사람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모의 헌신적인 본능적 사랑, 스톨게이의 사랑에 의해서 사람은 양육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또래 집단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우정 가운데서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성숙해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완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성숙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죽었다면 우리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이 믿음과 소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먼저 왔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소망이 또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건 합니다만 나머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공부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제 사랑, 제가 몇 번 여기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하여튼 한 10번 이상은 설교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자. 왜? 주님께서 이것으로 너희에게 남아있는 게 이거다, 이거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나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좀 속인다 하더라도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불신해가지고 서로 막 멀리 떨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자. 한 번 더 속지 뭐. 그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이웃과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시리에 빠지기 쉽고 낙담하기 참 쉽습니다. 그게 또 여러 증세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소망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또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으로 살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행할 때에도, 구체적으로는 목장에서의 내 사명, 혹은 교회에서 내 사명,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그런 사명,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까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럼 이건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살 장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마음속에 작정하기는, 나는 지금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살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의 문제, 애정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릴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흔히 말하듯이 사랑을 먼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자체로 부족하고요. 설령 상당히 충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랑은 그런 에로스의 사랑, 그런 필로의 사랑, 그런 스톨기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행하려고 하면은 그 사랑을 받아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려면은 결국은 그 사랑의 본질이 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시고, 그 표현되는 것이 박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사랑의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밖에 몰아낼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닫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거부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안 돼, 넌 지금 안 돼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계속 더러운, 좋지 못한 나쁜 열매만 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너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밀어낼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여러분 꼭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특징들, 진짜 사랑의 특징들이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나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어느덧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상하게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랑 좋아하던 내가 자랑도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주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돼서 나타나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거기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사느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이란 14장에 이렇게 연계해 보면은 너희가 정말로 구할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구할 것 가운데서 제일 간절히 구할 것,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 덜 주시는 건 아니니까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는 것. 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구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뭔가? 1장 9절 참 좋아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것도 풍성한데 또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주 목적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가 참 사랑했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이 편지인데도 또 말하는 게 뭐냐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커가는 것이고 부풀어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꽉 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 1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한 바 주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 있는데 담대한 것이 왜냐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그가 들으심을 우리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1서 5장에서 그리고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단어가 사랑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난 뒤에 사랑이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팀이 어떤 자매, 간호사 자매가 일하는 나병 환자촌에 가서 일하는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간호사대 자매가 이 나병에 아주 처참한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선교팀의 한 사람이 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서 자기에게 중얼거리는 소리로 야 나는 돈 100만 불을 줘도 이거 못하겠다.
근데 그 소리를 그 자매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도 못해요. 근데 기도하고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렇구나.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받은 줄 믿고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는데, 굉장한 대학의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총장님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더군다나 학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특별히 행정가로서도 그 학교를 굉장하게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는 좋은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병에 걸려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계속 좀 돌보다가 이제 남편도 알아볼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총장직 사임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총장은 정말 놓치기 너무 아까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총장님, 지금 뭐 아무리 애를 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모님도 총장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 총장이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아내를 알아봅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압니다.